찬송가 362장으로 찬송하겠습니다. 362장 찬송입니다. 주여 복을 주시기를 마른 땅에 비 내려 풍성하게 함과 같이 은혜 내려 주소서. 내게도 은혜 내려 주소서. 나의 마음 주를 떠나 죄에 빠져갈 때에 은혜로우신 아버지여 나를 잡아주소서. 내게도 은혜 내려 주소서. 온유하신 나의 주여 내 손 잡아주시고 주의 은혜 갈망하는 나를 불러주소서. 내게도 은혜 내려 주소서. 전능하신 성령이여 나의 귀를 밝히사 능력 있는 주의 말씀 바로 듣게 하소서. 내게도 은혜 내려 주소서. 변함없는 주의 사랑 영원 무궁하오며 풍성하신 주의 보혈 나의 맘에 넘치네. 내게도 은혜 내려 주소서.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서 19장 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9장 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둘째로 시므온 곧 시므온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라. 그들이 받은 기업은 부엘세바 곧 세바와 몰라다와 하살 수알과 발라와 에셈과 엘돌랏과 부돌과 호르마와 시글락과 벳 말가봇과 하살 수사와 벳 르바웃과 사루헨이니 13성읍이요 또 그 마을들이며 또 아인과 림몬과 에델과 아산이니 4성읍이요 또 그 마을들이며 또 네겝의 라마 곧 바알랏 부엘까지 이 성읍들을 둘러 있는 모든 마을들이니 이는 시므온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이라. 시므온 자손의 이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 취하였으니 이는 유다 자손의 분깃이 자기들에게 너무 많으므로 시므온 자손이 자기의 기업을 그들의 기업 중에서 받았음이더라. 셋째로 스불론 자손을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기업의 경계는 사릿까지며 서쪽으로 올라가서 마랄라에 이르러 탑세벳에 만나 용르암 앞 시내를 만나고 사릿에서부터 동쪽으로 돌아 해 뜨는 쪽을 향하여 기슬롯 다볼의 경계에 이르고 다브라스로 나아가 야비아로 올라가고 또 거기에서부터 동쪽으로 가드 헤벨을 지나 옛 가신에 이르고
네아까지 연결된 림몬으로 나아가서 북쪽으로 돌아 한나돈에 이르고 입다엘 골짜기에 이르러 끝이 되며 또 갓닷과 나할랄과 시므론과 이달라와 베들레헴이니 모두 12성읍과 그 마을들이라. 스불론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 성읍들과 그 마을들이었더라. 넷째로 이사갈 자손을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지역은 이스라엘과 그슬롯과 수넴과 하바라임과 시온과 아나하랏과 랍빛과 기시온과 에베스와 레멧과 엔간능과 에나따와 벳 바세스이며 그 경계는 다볼과 사하수마와 벳 세메스이고 이르고 그 끝은 요단이니 모두 16성읍과 그 마을들이라. 이사갈 자손 지파가 그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 성읍들과 그 마을들이었더라. 아멘. 여호수아서는 가나안 정복 전쟁을 마친 후에 점령한 땅을 이제 지파별로 분배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처음에 이제 유다 지파와 또 요셉 자손인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서축 지파에 대한 분배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요셉 지파의 불평으로 분배가 이제 중단되는 상황이 되었죠. 그래서 어제 본문에서는 이제 지체하는 백성들을 책망하면서 다시 분배할 수 있는 해결책을 제시하고 그 해결책대로 남은 땅을 다시 그려와서 제비를 뽑아 분배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남은 7지파 중에서 첫 번째로 이 베냐민 지파가 받은 땅의 경계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남은 지파에 대한 분배가 차례대로 이루어지는데 오늘 본문은 그 중에 세 지파의 이 내용입니다. 시므온 지파, 스불론 지파, 이사갈 지파, 이 세 지파가 기업으로 얻은 땅의 경계와 또 그 땅에 속해 있는 주요 성읍들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단락별로 구분을 해보면 처음에 1절부터 9절까지는 시므온 지파가 얻은 땅의 경계와 거기에 속한 성읍들을 기록하고 있고 10절에서 16절까지는 스불론 지파가 얻은 땅의 경계와 그 속에 속한 성읍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7절에서 23절까지는 이사갈 지파가 얻은 땅의 경계와 그곳에 있는 주요 성읍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먼저 첫 번째로 시므온 지파가 얻은 땅의 경계와 그 속에 있는 성읍들을 살펴봅니다. 그러니까 서론 부분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땅 분배 작업을 지체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는 각 지파별로 3명씩을 대표로 이렇게 선발을 해서 분배받지 않은 남은 땅을 측량하고 그 측량한 땅을 근거로 7으로 나누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본문에서는 베냐민 지파가 제일 먼저 제비를 뽑아서 그 땅을 분배받게 됩니다. 오늘은 이어서 이제 시므온 지파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1절을 보면 이제 시므온 지파가 제비를 뽑아 땅을 분배해 왔는데 1절 앞에 이제 둘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7지파 남은 데 중에서 베냐민 지파가 첫 번째고 이제 두 번째로 시므온 지파가 분배를 받는다는 겁니다. 근데 특이하게도 이 시므온 지파는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 땅을 분배로 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지도를 한번 다시 보면 서쪽 남부 지역을 기업으로 받은 게 큰 땅을 유다 지파가 받고 있는데 유다 지파 한 가운데 보면 시므온 지파의 땅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따로 어떤 경계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유다 지파가 얻은 땅 가운데 일부분을 시므온 지파가 기업으로 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2절에 보면 그 땅에 속한 주요 성읍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땅으로 치면 지파의 독립성을 상실한 채 유다 지파에 흡수되거나 고립된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마치 창세기 49장 7절에 이스라엘 중에 흩으신다, 시므온을 그렇게 흩으신다 이렇게 말씀한 것과 같이 그들은 이제 유다에 종속되고 위축된 상태로 남게 됩니다. 민수기 25장 14절과 15절에 보면 시므온 지파가 바알부올 사건, 우상과 또 그곳에 당한 자들과 이게 연관이 깊이 되면서 쇠락의 길로 접어들게 되었고 모세의 축복에서도 제외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 땅에서 기업으로 얻는 땅의 복이 열악한 것은 일시적이지만 이러한 제약이 영적으로 하늘에서 받을 신령한 복까지 놓치게 된다면 그것은 매우 심각한 일입니다. 시므온 지파가 과거에 이 잘못된 행실이나 처신 때문에 미래에 받을 축복을 제한받거나 상실하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뭔가 해결되지 않은 과거에 묶여있는 잘못된 것들 때문에 우리 미래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제한된다면 그것은 무척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방식들이 잘못된 부분들이 있다면 그 잘못된 것들로부터 완전히 절연하고 끊어버려서 새로운 출발을 해야 된다는 것을 교훈으로 얻게 됩니다. 9절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합니다. 시므온 지파의 기업이 유다 자손의 기업에서 취한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유다 자손의 분깃이 자기에게 너무 많아서 시므온 자손에게 양보하게 되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사실 유다 지파 입장에서도 이게 쉬운 결정은 아니었습니다. 땅은 삶의 터전입니다. 사실 전쟁을 그렇게 하는 이유도 땅을 조금이라도 차지하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땅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단순히 어떤 면적으로만은 계산할 수 없는 삶의 터전이고 중요한 개념이죠. 요셉 지파, 요셉의 자손들은 땅을 넓게 분배받고 나서도 거기에서 적당하지 못하다고 불평하며 욕심을 부렸습니다. 그런데 이 유다 지파는 시므온 지파에게 땅을 양보합니다. 사실 이 땅을 양보한다는 것은 그 미래를 양보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이 유다 지파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컸기 때문에 자기의 분깃 중의 일부분을 양보할 줄 알았던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은 그래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더 많이 가지고 누리는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눔을 실천하면서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어쨌든 이렇게 첫 번째 오늘 본문에서 시므온 지파가 얻을 땅의 경계와 또 성읍들을 소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 두 번째고 또 전체적으로는 세 번째 스불론 지파가 얻은 땅의 경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다음 제비 뽑아 분배하던 지파가 스불론 지파인데 10절에 보면 스불론 지파 역시 제비 뽑아서 그 땅을 가족대로 제비를 뽑아 분배받았다고 하면서 그 경계를 소개합니다. 지명과 경계를 소개해도 우리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이게 지도를 보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스불론 지파는 북쪽 갈릴리 호수에서 서쪽으로 오면 있습니다. 그래서 갈릴리 지파에서 서쪽으로 쭉 오면 스불론 지파가 있게 됩니다. 이곳은 갈릴리 내륙에 위치한 곳으로 서쪽으로 지중해나 동쪽으로 갈릴리에 접하지 않은 내륙 속에 갇혀 있습니다. 마치 충청북도와 같이 바다를 한 면도 접하지 않은 그런 내륙에 속해 있습니다. 이 땅 역시 넓지도 않고 그렇다고 비옥한 땅도 아닌 척박한 땅입니다. 야곱과 모세의 축복에 의하면 스불론 지파는 바다와 연관이 있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직접 바다를 접하지 않고 있죠. 그러나 이 스불론 지파는 지중해를 끼고 있는 아셀 지파를 통해서 지중해 해양에 풍요로움을 유입하게 됩니다. 스불론 지파야말로 그들이 받은 이 땅을 보면서 불평하려면 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스불론 지파는 불평하거나 문제를 제기하지 않고 그 땅을 오히려 지키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중요한 것은 외적인 환경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가짐입니다. 많은 것을 갖고도 더 갖지 못해 욕심을 부리거나 불평하는 것보다 비록 적은 것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것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인해 감사함으로 지켜내는 것, 이것이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늘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데 익숙합니다. 그러나 신앙인은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죠. 세 번째는 이제 이사갈 지파가 받은 땅과 그 경계의 성읍입니다. 이사갈 지파는 스불론 지파와 인접한 곳에 위치합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면 이사갈 자손을 위해서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다, 동일하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18절에 보면
그들의 지역은 이스라엘과 뭐 이렇게 이러이러하게 연결이 된다라고 설명을 하죠. 역시 지도를 통해서 이사갈 지파의 위치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사갈 지파는 갈릴리 호수 서남 쪽에 위치한 땅으로 비교적 좀 비옥한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이 평지가 있어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이고 또 이 전략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요충지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북방으로부터 또 애굽으로 내려갈 때 교통 요지이기도 하고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전투가 빈번히 일어났던 곳이기도 합니다. 좋은 땅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가지고 있을 때는 좋은 땅이지만 또 탐내는 사람도 많기 때문에 지키는 것이 더 어렵기도 합니다. 이 땅을 보면 하나님이 주신 기업은 차지하는 것도 어렵지만 그에 못지않게 그 땅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지키고 누리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해야만 하는 것이죠. 자, 우리에게도 지켜야 할 중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믿음을 지켜야 되고 자녀들을 영적으로 지켜야 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을 지켜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가문을 믿음의 명문 가문으로 지켜야 합니다.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처럼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을 허물어뜨리고 또 망가뜨리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특별히 우리 가정의 또 자녀들의 영혼을 마귀에게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목숨을 걸고 싸우서라도 지키겠다라는 그런 결심으로 우리의 자녀들과 또 우리의 신앙을 지켜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끝까지 잘 지켜내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자, 오늘도 이렇게 세 지파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시므온 지파, 스불론 지파, 이사갈 지파 각각 주신 은혜대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지키고 또 하나님 주신 것을 믿음으로 일궈내기 또 지켜나가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세 지파가 땅을 분배받는 장면을 살펴보았습니다. 시므온 지파는 과거의 잘못된 일들을 정리하지 못하고 결국 땅을 제대로 기업받지 못하고 유다 지파에 속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반대로 유다 지파는 자기의 가능성과 미래가 담겨 있는 땅을 양보하면서 시므온 지파를 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이렇게 과거를 끊어버리고 또 함께 나누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이 스불론 지파가 그곳에서 넓지 않고 척박한 땅에 있지만 하나님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풍성함을 누렸던 것처럼 비교하기보다 주신 것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한 이사갈 지파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좋은 땅은 탐내는 자도 많았지만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늘 전쟁을 감수해야 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주신 은혜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늘 깨어있게 하시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기꺼이 감당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가정과 우리의 가문과 자녀들을 영적으로 지켜내게 하여 주시고 악한 영들로부터 목숨 걸고 싸워서라도 우리의 가정을 믿음으로 지켜낼 수 있는 우리의 사명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각자에게 두 제목들로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